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제가 전반부만 봉독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고요. 또 일상을 살면서 또 느끼는 것이 참 감사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또 우리가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많이 듣기도 하죠.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쓴 그 저자가 있는데 넬르 넬슨이라는 분과 지니 칼라바라는 그 심리학자가 쓴 책입니다. 근데 이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리뷰를 보니까 두 가지 감사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힘이 없는 감사, 하나는 힘이 있는 감사예요. 근데 힘이 먼저 없는 감사란 무엇인가?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는 감사 있죠. 우리 아이들에게 주로 의무적인 감사 많이 시키시죠? 감사합니다 해야지 이렇게. 그리고 사교적인 감사, 그리고 또 정략적으로 하는 감사, 또 사회적으로 하는 감사, 이런 거 다 그냥, 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정도. 이 힘이 없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힘이 있는 감사란 무엇인가? 힘이 있는 감사. 이것은 진정으로 내가 받은 유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유익을 끼쳐준 상대를 높여주고, 그리고 그 상대가 내 인생에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고 표현할 때, 그것이 그 감사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좀 기분 좋은 말이 되겠죠. 격려의 말이 되고요. 그러나 그 말을, 그 표현을 하는 사람에게도 힘이 되는 그런 감사의 능력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는 자기를 그 평범함에서 탁월함으로 옮겨주고요. 그 다음에 고난에서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요즘 상황과 같은 그런 괴로움 속에서도 이것을 기쁨으로 승화시켜주는 그 변화시켜주는 에너지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감사가 많고요. 또 감사할 제목이 많이 저장되어 있는 사람은 삶을 이제 긍정과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정말 이 감사에 대한 그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걸 뭐 완전하게 그렇게 살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때라도 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떤 사건을 보았을 때 나에게 진정으로 그 상대를 높여주고 그리고 그를 소중하게 내 인생에 존재하는 분으로서 높여줄 때, 그래서 인정할 때, 그때 나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 뭐 이것을 우리가 신약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근데 이 시편 50편에서 하나님이 감사의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바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 50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 23절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로부터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가장 또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뭐냐면 감사하는 인생이다. 이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런데 당신을 가리키면서 당신께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그를 기뻐한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삶이라는 그 환경과 또 우리 공동체와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그냥 내 인생 이렇게 주시고 그냥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네가 뭐 어쩌다가 만나는 거 있으면 잘 택해서 살고 못 만나면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의도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연관된 것들로서, 그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깊은 그 목적대로 살아가면서 기쁨과 또 그 의미를, 또 가치를 많이 찾고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의 힘이 넘치게 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에게 환경과 그 지금 이 삶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면 이것을 모두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군요 하고 인정해 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역사에 근원이 되시고 시작이 되시고 이것을 주장하시고 또 마침내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완성해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없으셔서는 안 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가 높여드리고 싶은 분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참 당신을 향해서 나에게 그렇게 감사해야 된다, 나를 높이고 나를 인정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이 분명한 것을 확신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의 참 모델이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사는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참 대상이시라는 것을 삶을 살아가면서, 사건을 만나면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모저모로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서 바로 크리스찬의 환희가 나오는 거죠. 기쁨이 나오는 것이고 생명의 힘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더 흥미로워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그 감사드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감사는 사람의 격을 높여줍니다. 감사하는 그 삶의 질은 아주 탁월한 높은 수준의 삶으로 격상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를 하는 그 대상만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나를 의식하진 않지만 내가 감사할 때 내가 그런 탁월하고 높은 수준의 인간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 길이라는 거죠. 그 점에서 이 감사하라는 두 번째 이유는 굉장히 중요하죠. 감사는 내가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감사한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끼치는 그 자리로 자발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예를 들어보면 쉬워요. 제가 건물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서서 들어가는 사람이 문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죠?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한 그 사람은 그냥 뒤에 사람 어떻게 들어오든지 그냥 탁 내버려 둡니까? 머리에 찌든 말든 간에 상관 안 하고? 그러지 않죠? 자기가 그런 혜택을 받았으면 나도 또한 그렇게 혜택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죠.
이게 벌써 사람의 질이 달라진 거죠. 근데 앞에 사람이 안 열어주고 그냥 쑥 나가서 그러다 부딪힐 뻔했어요. 그럼 나도 그냥 탁 문 밀고 들어갔다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냥 내버려 두고 나가는 거죠. 이게 삶의 질의 차이를 이런 사소한 것에서도 감사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가 이렇게 유익을 얻고 혜택을 받은 삶을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끼쳐주고 싶다. 그러고 싶은 그 자리로 가고 싶다. 그죠? 그렇게 행동하고 싶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로 나에게 나오라. 감사의 마음으로 재물을 바치라. 이것은 감사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선한 뜻을 그 감사하는 백성들에게 담아서 그 주변 사람들, 나의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을 위해서 아주 고품격으로 하실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주변을 무관심하게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알면서도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가 이렇게 잘 일어나지를 않아요. 우리 감사는 마음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감사할 때 그 감자 있죠. 감자는 이 감동할 때 감자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자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느끼고, 그리고 통하고, 그리고 움직인다. 이게 마음이 움직이는 거는 감동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겠죠. 느끼지 못하고, 통하지 않고, 그리고 마음이 경직되었기 때문이죠. 딱딱해요. 주로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 때문에 딱딱해진 생각들이죠.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움직임이 없어요. 이것을 표현하고 싶지도 않고 표현할 길도 몰라요. 왜냐하면 안 해봤으니까. 아주 내게 좋은 것, 이런 거 받으면 그때는 이제 마음이 조금 움직여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냥 그 감사를 끼친 대상에게 주는 감사가 아니라 그냥 내가 유익을 얻은 그 자체가 그냥 내가 좋기 때문에 그 좋은 표현으로서만 그냥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 아까 말하자면 사회적인 감사, 정략적인 감사, 즉 힘이 없는 감사, 이것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감사가 우리 삶에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많이 차단하고 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감동 없는 마음,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감동시키려는 적어도 노력이 필요하겠죠. 나의 마음이 진정으로 감동되는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의 마음이 감동되는 길은 가장 확실한 길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회복입니다. 사랑의 회복.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또 사랑받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으로 들어갈 때 나의 마음은 감동을 받아요. 그 사랑을 참 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중요한 것보다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찾지도 못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라고 믿거나 아니면 주지도 못하고 드리지도 못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틀림없이 서서히 메말라질 것입니다. 생명의 수분이 빠집니다. 그러면은 시들어지고 지치고 이내 힘들어지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기가 없는, 생기를 찾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그냥 당장 그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죠. 요한일서에서 그것을 많이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이다. 그 사랑. 이거 얼마나 끝이 없는 사랑입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의례적으로 들으면 아들을 주신 사랑에 대해서 아니 뭐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그러니까 뭐 기독교란 종교가 생겼겠지.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사랑의 그 주체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 가정은 뭐 내 기준에 안 맞고 나를 그렇게 만족시켜주지 못해. 이런다 손 치더라도 결국 내가 헤매고 방황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 나를 제일 먼저 받아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내가 기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가족은 뭐 티격태격하고 뭐 이렇게 뭐 싸움도 있고 그리고 미워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가족 일원 중에 한 사람이 딱 어떤 난관에 닥치면 그러면 그를 받아주고 위로해주는 곳이죠. 그와 흡사하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일부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는 아무리 뭐라 그러고 뭐 교회를 떠났다가 또는 뭐 교회를 안 나오고 뭐 교회에 대해 불평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교회를 다시 나오면 다 반겨주고 받아주는 곳이죠.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가만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또 가족과 교회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깨지지 않아요. 받아주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으면 깨지죠. 분리된 상태로 계속 가는 거니까 깨지는 정도가 점점 심해지겠죠. 그러나 계속 받아주고 반겨주는 바로 그런 가족과 교회는 이 세상에서 깨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만드신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는 안 깨져요. 그런데 다른 어떤 일시적인 유익, 계획 또는 어떤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공동체 또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왔다가 지나가죠. 끝까지 살아있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절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생각했을 때 불경스럽게 느껴지더라도 솔직한 마음이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호혜를 베푸시거나 이렇게 나의 기준에 하여튼 안 차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고, 그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내 인생에 방해가 되는 것 같다. 이거 저 박한철 집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누가 받아주세요,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공동체를 가도 잠시 내가 그 사람들 비율을 맞추고 또 그 목적에 합당하게 해서 유익을 끼쳐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 공동체에서 나를 반겨줄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실수하고 자꾸 넘어지고 거듭 반복되는 그런 그 무너진 상태에 머문다면 그러면 어떤 공동체가 나를 받아주겠습니까? 가족과 교회죠. 그 두 공동체 말고는 나를 받아주는 공동체가 없죠. 그래서 끝까지 나를 붙들어주고 받아주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이죠, 물론. 그리고 가정, 그리고 교회. 나를 받아주고, 나를 붙잡아주는 그런 이 소중한 존재에 대해서 그 사랑의 감동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게서 감사가 나오고 표현하게 만드는 바로 그 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러한 우리의 이게 내재되어서 부어지고 있는 그런 사랑으로 빚어지는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 돌리는 자다.
영광 돌리는 자다. 오늘 시편 50편 23절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귀한 힘을 얻고 누리는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선한 것으로 또 완성된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직접 손수 창설하여 주신 가정과 교회, 늘 나를 향하여 정말 받아주고 그리고 또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또 붙들어주는 이 두 공동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의 지지대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말 우리 사랑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리고 감사의 삶으로 정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